우리가 보통 이제 죄를 말할 때 원죄, 자범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원죄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다 해결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자범죄는 뭐 매일 회개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카톨릭과도 교리가 같아요. 카톨릭에서도 원죄 자범죄라는 똑같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원죄는 믿음으로 해결됐고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이러한 것은 좀 1차원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3차원적 개념이 있나? 생각할 때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르치는 죄의 개념이 약간 다르게 나와요. 거기 이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제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를 이게 보통 이게 이제 헬라어로 과거 시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근데 그 당시 모든 인류는 다 아담 허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할 때 우리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함께 다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로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지금은 죄가 없나요? 지금도 죄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죄가 활동하고 있죠. 때문에 이것을 과거 시제로만 해석하지 않고 완료 시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완료 시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의미가 되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죄가 들어와서 뭘 하느냐? 죄가 왕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이제 바울이 개념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지금까지 또 완료 시제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하는 짓마다 죄가 되는 거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국은 뭐죠?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런 말미암아 죄의 노예와 종으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면서 죄를 짓다가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사망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8장에 가니까 모든 저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원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도 죄의 종과 노예로 살고 있지만 저 피조물들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피조물들 이 자연계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이 피조물들도 똑같이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원한다는 것이 이제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은 믿으면은 죽으면 천당 가요. 이제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개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좁아요. 죽어서 사람의 영혼이 천당 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저 피조물들도 구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저 피조물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면서. 그래서 저 이 피조물들도 인간뿐만 아니라 저 피조물들도 구속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만물을 구속하신다.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통치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네,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이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인간은 죄의 종과 노예로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셨어요. 의가 통치하는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가 돌에 있죠. 서로 이제 대립되는 거예요. 죄가 와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와서 죄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한 의의 나라,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죄를 양산하면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나라,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노예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의의 나라,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요. 이런 것은 이제 내세적 개념이고 세대주의적 개념이라면 성경의 개념은 현재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의의 나라,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 이것을 이제 구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피조물들의 구속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은 이 사탄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피조 세계가
그것이 새롭게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이제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새를 카이논인데 헬라어로 이것을 막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재창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새 카이논과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가 같은 헬라어 카이논의 뜻인데요. 이것은 리뉴얼의 개념이에요. 리뉴얼.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 것이 되었죠. 그럼 내가 재창조되었나요? 아니죠.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내 지정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죠. 예. 또 의롭다 함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내 지정의가 다 지정의 다 바뀌죠. 이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리뉴얼. 마찬가지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피조 세계도 재창조가 아니라 죄와 사탄과 불신, 어떤 그 귀신, 또 불신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이제 제거가 되는 상태. 죄가 완전히 뽑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제거가 된 상태. 그래서 리뉴얼, 새롭게 된 상태.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구원의 결론은 인간과 함께 이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의 개념이 아니다. 재창조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의미가. 우리 리뉴얼, 새롭게 됨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구속은 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죄는 원죄와 저번죄라는 개념은 아까 1차원적 개념이고 3차원적 개념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훨씬 아주 더 좋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